11월 20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오늘 우리는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통해 위기와 혼란의 시대 속에서 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을 수 있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무엇이 가장 우선되어야 하는지 깊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 당시 페르시아 제국의 수도 수산궁에서 왕의 술 관원이라는 신임받는 높은 위치에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안정과 권세, 부족함 없는 삶을 누릴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의 아우 하나니가 찾아와 예루살렘의 참혹한 소식을 전해주면서 그의 삶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느헤미야 1장 3절에 보면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합니다. 포로 귀환 공동체에 대한 소식은 그의 마음을 깊이 찢어 놓았습니다. 성전은 재건되었으나 성벽이 없는 예루살렘은 여전히 수치를 당하는 도시였고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한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기 어려운 취약한 상태였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충격적인 비보를 들었을 때 즉각 정치적 해결책이나 자신의 위치를 이용한 외교적 방안을 추진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 1장 4절에 보면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라 하였습니다. 그는 먼저 앉아서 울었습니다. 그리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의 수치를 자신과 무관한 문제가 아니라 마치 자신의 일처럼 여겼고 그 아픔을 자기 마음에 깊이 품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소명자의 모습이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가져야 할 영적 감수성입니다. 그는 자신이 누리던 안락함을 뒤로하고 예루살렘이 무너진 상황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직면하며 기도하기를 선택했습니다. 수일 동안의 금식과 기도는
이후 모든 사역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성벽 재건이라는 역사의 근거는 느헤미야의 능력이나 지위가 아니라 먼저 기도했다는 사실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는 단순한 감정의 토로나 한순간의 결심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기도는 철저히 신학적 고백과 믿음의 언약에 근거한 기도였습니다. 느헤미야 1장 5절 말씀에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했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선포했습니다. 이방신들과 구별되는 전능하신 하나님, 온 역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고백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그러한 분임을 고백함으로써 자신의 간구가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언약에 기초하고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그 다음 느헤미야는 공동체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고백합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실패가 단순히 외적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를 지키지 않은 데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6절과 7절에서 나와 나의 아비 집이 범죄하여 주께 심히 악을 행하였다고 고백했다는 점입니다. 그는 멀리 페르시아 수도에 살고 있었고 성벽이 무너질 때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백성의 죄를 남의 일로 돌리지 않고 자신에게로 가져왔습니다. 이것이 중보자의 마음이며 무너진 공동체를 다시 세우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영적 책임감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간구합니다. 느헤미야 1장 9절 말씀에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합니다. 하나님께서 백성이 범죄하면 흩으시지만 회개하고 돌아오면 반드시 다시 모으겠다고 약속하셨음을 상기시키며 기도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현실보다 약속을 더 신뢰했고 무너진 예루살렘보다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더 확신했습니다. 그의 기도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 위에서 움직였고 그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갔습니다. 이러한 기도의 삶은 단지 기도의 시작에만 그치지 않고 약 넉 달 동안 지속해서 이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왕이 그에게 얼굴빛이 왜 슬프냐고 묻는 순간 마음속으로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대답합니다. 그는 어떤 일을 시작하든 사람 앞에서 말하든 중요한 결정을 내리든 먼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모든 사역에는 기도의 향기가 배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 앞에서도 은혜를 얻었고 성벽 재건에 필요한 자재와 권한을 미리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온갖 반대와 방해를 뚫고 성벽을 완성할 수 있었던 것은 뛰어난 전략보다 기도에 선행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에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보면 우리는 많은 일을 경험합니다. 해결해야 할 문제, 결정해야 할 중요한 사안, 가정의 문제, 자녀의 고민, 직장의 어려움, 교회의 사역 등 우리 앞에는 늘 선택과 판단이 요구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자주 느헤미야처럼 먼저 기도합니까? 혹시 우리의 자연스러운 반응은 경험을 기반으로 판단하거나 사람에게 조언을 구하거나 손에 잡히는 방법부터 찾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느헤미야처럼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를 원하십니다. 먼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여시고
우리 앞에 일을 친히 이끌어 주십니다. 느헤미야의 이야기는 무너진 공동체와 무너진 마음을 하나님의 손으로 다시 세우시는 과정이었습니다. 그 시작은 기도였습니다. 무너진 성벽은 기도의 자리에서 다시 세워졌고 공동체의 회복은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린 한 사람의 마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회복을 시작하십니다. 우리의 사역이 성공하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그 사역에 앞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도 응답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먼저 하나님께 엎드린 사람을 통해 무너진 것을 세우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깊이 새기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을 계획하든, 어떤 문제를 만나든, 어떤 사역을 감당하든 모든 일에 앞서 기도의 우선순위를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높이며 우리의 죄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언약을 의지하여 기도하며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만나는 실질적인 문제 속에서도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부족함을 넘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따라 우리 모두가 다시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며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앞에서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 그분의 뜻을 구하며 우리의 판단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공동체의 아픔을 나의 일처럼 품어 회개하며 중보하게 하시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현실보다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들어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며 약속의 성취를 신뢰하는 순종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정치와 경제와 외교가 바른 정책으로 바로 세워져 국민이 평안을 누리고 세계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모잠비크에 박해받는 기독교인들을 지켜주시고 탄압이 멈추어 종교의 자유가 회복되며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도록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억압 속의 북한 주민과 지하교회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복음의 문이 열려 자유와 인권이 회복되며 하나님의 평화가 그 땅에 임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게 하옵소서. 주님 안에 있기에 감사로 아뢰므로 늘 평강이 넘치는 새순교회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께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목회에 승리하며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교회와 가정 가운데 풍성하게 넘치게 하옵소서. 시니어 어르신들이 늘 건강하고 기도의 무릎으로 교회를 든든히 세우며 믿음의 본을 보이는 복된 노년이 되게 하옵소서. 선교사님과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탄자니아 김현석 고미라 선교사님을 위해 UATC 대학교 개강을 하는데 입학하는 학생들이 잘 적응하고
재학생들도 주님의 지혜로 학교 생활을 잘 감당하도록 함께 동역하는 12명의 한국 선교사님들과 70여 명의 교직원들이 협력하여 아름답게 사역을 이루어가도록 은혁이가 대학 원서를 쓰고 있는데 지치지 않고 원하는 대학의 재정 보조를 받고 입학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도록 하는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김선아이 권사님, 간 수치가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간 수치가 속히 정상화되고 황달이 깨끗이 사라지는 치유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김현정 집사님의 어머니, 대동맥 파열 수술 이후 회복 중에 있습니다. 추가 출혈 없이 혈압이 안정되고 빠른 회복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김인숙 권사님의 어머니 정복생 집사님, 골절 수술 후 급성폐혈증으로 중환자실에 계시다가 일반 병실로 옮기셨습니다. 회복시켜 주시고 완치까지 지켜주옵소서. 배복희 집사님 유방암 수술 이후 방사선 치료 중입니다. 방사선 치료로 인해 힘들어하는 가운데 체력을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 과정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조정순 권사님 남편 백형호님, 뇌출혈 후유증으로 식사를 하지 못하고 균형을 잡지 못합니다. 손상된 신경과 기능을 회복시켜 건강을 속히 되찾게 하옵소서. 박세현 집사님 유방암 발병 이후 뼈로 전이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통증이 완전히 사라지고 치료 과정 속에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김민정희 집사님 방사선 치료의 효과가 크지 않아 현재는 호르몬제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검사 수치가 더 이상 약화되지 않고 안정되며 하나님의 은혜로 점차 회복되게 하옵소서. 권호순 권사님, 진행 중인 항암 치료가 계속 효과를 나타내어 암세포가 완전히 사라지고 면역력이 증가하여 모든 치료를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노성빈 형제님, 크론병으로 8주에 한 번 주사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소장의 모든 염증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이 밖에도 수술 이후에 회복 중에 있는 분들, 오랜 투병 중에 있는 분들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선교사님과 하나분들을 위해 기도한 후 개인 기도하겠습니다.